성가대 찬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12월 첫 주인데 우리 옆에 분 또 앞뒤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구약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을 집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고비를 통해서, 그 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여러 노아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야. 그리고 오시는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오실 거야 하는 것을 아마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성경을 들여다볼 줄 아는 성도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약은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래요들. 응? 이게 뭐하는 소리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모세 같은 그런 시대에 그런 탄생과 탄생 후에 많은 그런 하나의 시대적인 억압과 그런 하나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한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종살이 한다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악된 세상에 속국이 되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런 상황에서 출생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히브리 민족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하나의 말살 정책을 쓰는데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아마 방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전부 죽이는 거죠. 그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은 사내는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사내가 없으면은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번식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말살 정책을 써서 2살 미만의 아이는 전부 갖다 죽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여기 레위 족속 중에 그 레위인의 남편과 레위인의 아내가 이 상황을 알면서도 그가 생명을 걸고 아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참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말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그 아들 달라고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달라고 울었고, 이삭도 아들 달라고 울었고, 야곱이도 아들 달라고 울었고, 뭐 성경에 보면 한나도 아들 달라고 울었고, 아들 달라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괜히 자기 족보를 잇기 위한 아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죄 없는 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아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달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죠.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도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아니 자식을 낳으면 죽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명 걸고 그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시대가 되면은, 그때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때에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탄생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면은 애굽이 정복당할까 봐.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고 그들에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죄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면서 오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주님 오실 때 시대상을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응?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냐?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너무나 어두워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가 누군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탄생하는 하나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바로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예수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명을 걸잖아요. 응? 그 임신 중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용감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응? 아이를 낳으면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잘생겼다. 그래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이 말은 특별했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하고는 차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달랐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거든. 이상했단 말이에요. 특별했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응? 아름다운 아임을.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델의 모세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 여자와 같이, 레위 남자와 같이 시대를 극복하면서 시대에 휘말리지 아니하면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해서부터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이면은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를 불렀거든요.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가 되었다. 그게 뭐요? 메시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거죠. 아멘. 진짜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참 진짜 우리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야, 이 아이는 특별하다는 거 그거를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서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는 거죠. 여러분, 숨겨서 기르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저는 이 목회하기 전에 이 서울에서 조그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다 빚을 잔뜩 졌죠. 잔뜩 졌는데 이 빚쟁이들이 꼭 좀 낮에 오면 얼마나 피할 길이 많고 좋겠어요. 밤에 와요. 그러면 여보세요 하는 소리만 들리면은 제가 그 사업하느라고 한 그런 그 곡물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아예 숨기 위해서 요만한 구멍을 하나 내놓고 들어가서 그 밀가루 자루다가 막으면은 안 보이거든. 발자국 소리만 나도요 가슴이 툭툭
퉁퉁 하더니 나중에 이게 막 벌렁벌렁 뛰기 시작해. 그때 제가 심장병을 얻었었거든요. 응? 그러고 나서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나라에 임금님의 명령에 의해서 산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그래, 예수는 아무나 잉태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모세의 어머니나 모세의 아버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모세 어머니와 모세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한가할 때 예수 잘 믿는 거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분 좋을 때 예수 믿는 거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응? 내가 여유로웠을 때 예수 믿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대의 위험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탄생하는 성탄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여러분 이게 예수라는 생명을 만나게 되면은 참 귀해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송에 보면은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난 예수가 좋은지를 몰랐으면은 이 복음의 세계로 제가 뛰어들질 않았을 거예요. 응? 그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나 좋더라고요. 응? 오늘 이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주는 신앙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발각이 될까 봐. 이제 그 바구니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광줄이라는 이 말은 그 애굽에 가면 나일 강가에 그 갈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갈대하고는 조금 질이 달라요. 그 갈대로다가 바구니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갈대로 어떤 배를 만드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많이 잘라서 그걸 말려가지고 꼭꼭 이렇게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거를 배를 띄워요. 그럼 그 안에서 배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TV에서도 그 방송에서 그런 그 강가에 그 갈대로다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보셨을까요? 아마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데서 있으면 돗자리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도 해요. 여기서 파피루스라니까 여러분들이 파피루스가 뭐야? 이 파피루스는 애굽에 있는 하나의 식물인데 최초로 그 파피루스 나무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파피루스가 그 나무가 우리나라의 강화도에서 나오는 왕골 같아요. 왕골 같은데 그걸 이렇게 쪼개요. 쪼개면 그 안에 진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그 진이 며칠간 이 쪼개서 물에다 담가 놓으면 그 진이 다 우러나죠. 우러나고 난 다음에도 다 빠지질 않아서 그걸 차곡차곡 나열을 해서 프레스에다 딱 찍으면 종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그 십계명이 그 파피루스에다 적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너희 집에 가문으로 잘 보관해라. 진짜거든요. 제가 그 파피루스를 사기 위해서 그 호텔에서 밤 11시에 택시를 대절해서 그 파피루스 공장을 안내받아서 가서 거기서 직접 산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져오시는 파피루스들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응?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십계명 새겨져 있는 거를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대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안암팍에 역청을 칠해놓고 그 역청을 칠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응? 이만큼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는 교훈은 예수를 모세와 같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가 그렇게 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고 갈대 사이에 갖다 넣어놨다. 그 왜 넣냐면은 거기는 물이 이제 그 우기철이 되면은 물이 범람하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짜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느냐면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전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응?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말에 헤롯이 놀라잖아요. 그가 어딘더니 그를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어.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모세의 장면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위험한 극한 상황에 태어나셔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성장한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들에게 모세의 구출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조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모세가 갈상자에 있는데 뚜껑까지 닫아놨어요. 거긴 태양이 뜨거우니까.
태양에 끌리지 않더라. 근데 그 때를 따라서 바로의 공주가 저녁에 산책을 나왔다가 산책을 나왔다가 바구니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성경상에는 저녁에 목욕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목욕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아마 여자들이 저녁이면은 냇가로 가서 목욕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 가보면은 아낙네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냇가로 내려가서 목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아마 현대인들은 잘 모르죠. 응? 근데 그들이 목욕하러 공주와 함께 갔다가 이 바구니를 보고, 내가 저 바구니가 뭔가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구니를 열었더니 모세가 여는 순간에 울었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보니까 야, 이거 히브리인이다. 죽여야 될 텐데 죽이질 않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자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피신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똑같잖아요. 아니, 애굽에 들어가면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족속에 감춰놓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 데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간이 조렸겠어요. 뛰어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시려고 데려갑니까? 이 아이의 아이를 어떻게 젖을 먹이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유모가 하나 있는데 그 유모를 제가 데려오리까?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빨리 가서 동생 모세를 가서 젖을 주라고. 그래서 궁중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질 않아요. 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궁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기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그는 바로 이방 나라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성장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구약의 사건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출생 사건과 그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조명을 바르게 아시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뭐라 하냐, 나는 나의 애굽이 복이 있으리라. 애굽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가 구원조로 탄생할 것을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열왕이 너의 양부가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되리라. 이미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를 찾지 못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린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 어머니와 같은 믿음이 되라. 모세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되라. 시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메시아가 우리 안에 탄생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는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바로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시대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이 2018년도에 성탄절이 그냥 막연하게 뭐 틀이나 만들어 놓고 불빛이 반짝거리는 곳으로다가 야 좋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하나가 물어요. 목사님, 이쪽 트리하고 이쪽 트리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쪽에는 하얀 거로 장식하고 여기는 금빛이 리본으로 장식했어요. 무슨 뜻이 있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트리가 의해서 황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맑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트리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꼭 레위인이 되십시오. 진짜 레위인이 되십시오. 모세 아버지 같은 레위인이 되십시오. 모세 어머니 같은 레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내 안에 모세 같은 예수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12월은 성탄 축제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오실 모양을 보여주셨고 예수가 탄생할 모양을 보여주셨고 어떤 환경에 오실 것을 알려주신 이 구약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만이 예수가 내 안에 성탄의 주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